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듣고 보면 조금 눈에 보이지 않을까? 쉬워지지 않을까?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갖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뜻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소중한 가치로 여기시는 인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자, 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교회에 오면 누가 제일 높을까요? 초신자. 와, 저희 교회 우리 집사님 정말 성숙하신 신앙이십니다. 저는 혹시 목사님이요 이럴 줄 알고 기대했더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클까 할 때 사실은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자,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닐까.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은 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할 때, 누가 큽니까 하고 질문할 땐 사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곳이 아니라 다 꿍꿍이 속에 있었다고요. 뭐라고요? 장차 우리 선상님께서 곧 무언가 그죠? 일을 이루실 것 같은데 그들이 진짜 꿈꾸는 그 주님의 세계가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세계일 거라고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얼른 줄 서야지. 선착순이면 빨리 줄 선 사람이 제일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슬쩍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은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런데 그러자마자 곧바로 상대가 그가는 형제요, 그죠? 한 공동체의 어떤 일원으로만 생각했다면 이젠 묘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그런 시기의 감정을 슬그머니 품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님께서 약 한 달 전의 일로서 분명히 그 전에 2차 두 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전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는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저희에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을 오해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제자들에게만 있는가 생각할 때에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안타깝고 불행스럽게도 이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를 사실 하지요. 합디다. 저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계와 주님이 생각하는 그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혹여 저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할 때 내가 개척 멤버라고 여러분 크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키가 제일 크다고 높아지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그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저희도 오히려 그러할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을 더욱더 축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해서 돌이킨다라는 것은 원래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고개를 이렇게 돌린다, 몸을 돌린다라는 뜻과 함께 전적인 어떤 방향의 전환을 말합니다. 방향의 전환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가던 길을 완전히 뒤돌아선다는 뜻으로서 마음이나 행동 양식의 전적 변화를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굳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래도 되는데 돌이켜라는 말은 왜 넣으셨을까요? 너희들의 지금 현재 잘못된 그 위치, 그죠? 그 방향을
멈추고 돌이키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행동과 마음과 뜻을 돌이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교만하고 헛된 욕심을 버리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말은 하나님 나라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런 욕심을 부릴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서 돌이켜라.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 돌이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니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으란 얘기는 지금 현재 이들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은 다 회개해야죠. 예. 이 어린 아이라는 것은 어린이들의 어떤 보편적인 특징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는 어땠어요? 순수했고 또 순종적이고, 예. 그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늘 어떻게 했어요? 엄마 아빠를 찾고 의지하고,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아, 그렇구나 그랬죠. 근데 요즘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죠. 그 말이 맞나 틀리나. 예. 이런 어떤 순수하고 절대 의존적이면서 또 순종적인,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태도 같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방금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런 어떤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하셨으면 그걸 어린아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아멘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여지까지 살아봤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 저건 하나의 비유야. 그죠? 이렇게 하니 예수님은 진짜로 말하는데 이들은 그것을 막연하게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런 마음으로 받는다는 어떤 이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라는 이 표현이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 번쯤은 교회를 간 사람은요, 예, 놀랍게도 신앙이 굳이 씨를 내리지 않고 싹을 내리지 않았어도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안 온 사람보다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죠. 특히 그것이 어른이 되기보다는 아이 때 한 번 교회 온 것이 그렇게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교회 학교 부흥에 아주 큰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한 장로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희 때도 사실은 그랬지만 그 시대는 더 했겠죠. 저보다 벌써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80대 정도 드신 분인데 제가 한 20년 전에 들은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크리스마스에 떡 준다고 그래서 교회 가서 떡을 한 덩이 얻어 먹었답니다. 그것도 비싼 떡도 아니고 백설기 한 덩이를 얻어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다녔대요. 문제는 뭐예요? 그 교회만 지나가면 그 먹었던 떡덩이가 욱하고 올라와가지고 늘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빚진 자의 심정을 느꼈답니다. 내가 한 번쯤은 저기를 좀 다녀줘야 되는데. 야, 놀랍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분이 그 분 표현에 의하면 그 한 번 얻어먹은 떡덩이 덕에 이끌려서 예수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 교회 학교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게 왜 그래요? 그들이 벌써 어른만 같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까지는 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에이? 그죠? 거기다 대고 그래 가끔 그런 일이 있대지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승천하셨다 그러면 에이? 이게 이 어른들의 일반적인 반응인데 애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프겠다. 저희는 그런 생각도 안 하잖아요. 아프겠다.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다행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와! 이게 어린아이의 심정인데 우리가 복음을 이런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천국은 멉니다. 그러면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절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뭐 대충 안 믿어도 되겠지. 성경을 띄엄띄엄 부분 믿는다면 사실은 제가 너무 단언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내게서 멉니다. 특히 이게 천국 입성이 금지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의 이 현재 모습이 지금 이런데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결코 천국에서 큰 자는커녕 너희들에게도
내가 어떻게 목적했던 또 계승해 주려 하는 모든 사명들이 멈추어 버릴 것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 시민의 조건에 대한 얘기로서 첫 번째 겸손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가장 겸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빌립보 찬가를 제가 1년에 적어도 설교 시간에 한 20번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그저 형체와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어떤 예수님의 겸손의 모범, 자발적으로 남을 섬기며 순종하는 종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천국 시민의 어떤 자격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그러면서 이 정도로 겸손하게 나의 나된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전적인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천국이 허락되는 거고, 이런 사람은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볼 때 큰 어떤 업적을 이룬 것 같지도 않고 힘도 없고 권세도 없는 것 같지만 천국에선 큰 자다. 이런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 또 5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하는 일이다. 그래서 천국 시민의 조건 두 번째가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영접한다라는 것은 섬긴다는 말씀이신데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또 25장 40절 등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나요? 역사적인 예수님. 사람들이 볼 때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참으로 가난하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할 정도로 연약하고 비천한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어떤 이런 천국이 허락되듯이, 그런 예수님을 보듯이 어떤 예수님처럼까지는 아니지만 비천하고 연약하고 빈핍한 이들에게 아주 작은 도움의 손길로 영접하고 섬기는 것은 곧 천국 시민이 행해야 할 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때요? 들어오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치요?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누구도 할 것 없이 오직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누가 오든지 아무나 오시오, 아무나 오시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희 교회에 웬 노숙인이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마스크를 KF94로 바꿔서 쓰고 다 위생장갑 끼고, 그죠? 그리고서 그분에게 칙칙칙 소독력 뿌려가면서, 어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어떻게 하실래요? 누가 제일 먼저 나가실래요? 예수께서는 겉모습은 그럴지라도 그 작은 자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고 섬겨라, 영접해라.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이 할 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지극히 작은 자는 소위 말하는 그런 노숙인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오전 예배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심각한 어떤 이 병 같은 거에 걸려 있다든지, 그 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낮은 곳으로 마음을, 눈을 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내어놓고 예수의 어떠함으로 기꺼이 섬겨야 하겠습니다. 6절부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게 그냥 평서문체로 돼 있으니까 엄청 무서운 말인 거 아시죠? 특별히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앞부분에 3절에 있는 어린아이하고는 약간 구별은 됩니다. 물론 나중엔 또 이제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작은 자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권력도 세력도 힘도 능력도 가지지 아니한, 그런데 다만
사람 앞에 드러낼 것은 없지만 예수에 대해서 순수한 신앙을 가진 그런 존재들을 말해요. 그리고 더해서 우리가 이해하듯이 믿음이 조금 연약한 자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기존에 그야말로 작은 자로 말하면 1절에 있는 것처럼 큰 자, 강한 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큰 어떤 잘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이란 말은 올무, 덫. 우리 이제 계속 그 복음서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서신서에서도 간간히 만났던 이 단어인데요. 스칸달리조라는 말은 길에다가 함정 파가지고 그 사람 넘어뜨리게 하거나 또 순수한 사람을 살살 미혹해서 그 사람이 범죄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행동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것은 죄의 길로 유도하는 직접적 행위뿐만 아니라 또 이 실족이라는 말은 그들을 거절하며 무시하는 간접적 행위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하고 순수한 믿음에게 우리 범죄하자 하면서 노골적인 어떤 행동도 실족해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믿음이 다소 연약하거나 내지는 세상에서 지위나 권력이나 능력이 심히 부족한 자가 왔을 때 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어떤 행위들도 다 실족하게 하는 행동으로서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연약한 자는 이런 실족해 하는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낙담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에 많은 어떤 스캔들들이 있어요. 사실 있지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교회가 위태로움을 당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어때요? 바람이 거칠게 불면 과수원에 매달려 있는 열매 중에 어떤 애들이 떨어지죠? 약한 애들이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거센 어떤 이런 이 공동체에 좀 거세고 악한 바람이 불면 견고한 사람들은 견디는데 약한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성도들이 많이 상처를 입고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교회로라도 가서 안착이 되면 모르겠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상처를 입으면 예수 자체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 정도라면 이거는 뭐예요? 한 영혼의 값을 하나님은 어떤 무게하고 같이 비교를 하셨나요? 그래요. 이 모든 것보다도 오히려 한 영혼의 이 무게와 가치가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한다면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연자맷돌 뭔지 아시죠? 그 짐승이 돌리는 큰 돌 그걸 목에 매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 튀어나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어떤 범죄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저희는 일상어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누군가가 깊은 상처를 입어서 아우 나 저 집사님 때문에 아우 나 저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특별히 연자맷돌에 대한 비유는 유대인들의 형벌이 아니라 그리스나 로마의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연자맷돌형, 그 연자맷돌을 가지고 이렇게 바다에 수장시키는 이런 형은 순수하고 어린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영접하지 않는 어떤 예수를 거절하는 행위로 치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어떤 이 벌이 이들에게 임하는데 이것은 그냥 바다에 빠지니까 바다에 빠졌다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영원히 나오지 못할 지옥불에 빠지는 거하고 같은 어떤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삼가해야 돼요. 보세요. 교회 가서 상처받았다 할 때요. 예수님한테 상처받는 사람 봤어요 혹시? 하나님 때문에 나 실망해서 하는 분 봤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지만 와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나잖아요.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상처 준 일이 없는데 교회가 상처를 주고 성도가 상처를 주고, 예수님은 잘못이 없는데 저희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떠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내기 때문에 실족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특별히 이것은 또한 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지만 세상 밖에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실족시키는 어떤 그런 일들이, 즉 순수한 신앙인들에게 다가올 세상의 증오심과 시련들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물론 전 정치 편향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왜 우리 교회를 핍박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집사님도 오늘 아침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허물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어떤 이런 징계를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자신의 허물 때문입니다. 다만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로부터 우리가 비난을 당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 역사서를 보세요, 성경에. 하나 더는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은 어떤 관계예요? 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잘해도 본전이에요. 잘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해도 본전인데 영적으로 이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어찌됐든 이런저런 허물 때문에 또 어떤 결과도 있었고, 실제로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진영 논리로 인해서 세상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시기하면서 바로의 눈에 이스라엘이 미운 것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야말로 눈에 가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7절에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 그래 니네들 범죄했으니까 혼나는 게 마땅하다로 끝내지 않고,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셨잖아요. 몽둥이로 사용했으면 적절히 해야 되는데, 얘가 이 아수르가 지가 몽둥이인 줄 모르고 지가 무슨 심판자인 줄 알고 판결자인 줄 알고 더 악을 더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듯이 그런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해요. 우리도 사람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절히 어떤 징치를 위해서 세상을 사용하셨는데, 이 세상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서 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세상에 화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의 조건이 뭐냐 할 때 실족 유발을 금지해야 돼요. 절대 실족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어야 하고요. 또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을 건드리지 마라. 혼내도 내 손으로 혼내야지. 저희 자녀가 무언가 잘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학용품 문구 사장님이 우리 아이 귀를 막 잡아당기고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보는 앞에서 제 아이를 막 때려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더 때려주세요. 더 때려주세요. 이번 참에 돼요? 때려도 누가 때려요? 내가 때려야지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런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박해하는 일들을 두려움 없이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이런 지혜는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저희는 허물이 많아요. 교회는 죄인들의 이 공동체지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행실상으로 더 우월하고 열등하고 우월하고 또 더 이렇게 수준 높은 그런 공동체가 되고 싶은 거지, 완전히 그런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실족하게 하면서 마치 세상이 의로운 것처럼 정죄권을 가진 것처럼 함부로 행동하는 거 저희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시니까요?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자,
만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를 쫓는 순수한 믿음을 지닌 성도의 길에는 필연적으로 실족해 하는 일이나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다. 뭐든지 예상하면 그저 피할 길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제가 예언하건대 세상이 저희 이 신앙 공동체를 더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길은 결코 앞으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더 좁아질 거고 더 협착해질 겁니다. 더 사망의 음침한 깊은 골짜기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우리 알고 이 길을 행해야 됩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각오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세상과 물론 대적할 일이 있으면 대적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럴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 더는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강화시켜서 이 어떤 외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의 지혜고 믿음의 행동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살벌하지 않아요? 어린 시절에 전 이 본문 읽고 굉장히 그럼 나 방금 뭐 잘못했는데 이 손을 찍어야 되는 거야? 눈 빼! 무서워. 네. 물론 직접적인 범죄에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어떤 나의 습관들, 행동들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해야 먹고 살아. 그렇게 해야 내가 행복해.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라.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희생을 각오하고 나를 실족시키는 또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그 원인이 되는 무엇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단절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예,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그 정도로 범죄에 대해서 아주 작은 어떤 그 틈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습관이라 할지라도 별거 아닌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고자 하면 오히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 온전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걸 선택하라. 이처럼 이 범죄에 대한 강한 경계와 이 경각심을 주께서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먼저 나를 실족하게 하는 나의 행실은 무엇일까? 내가 나한테 실족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을 자꾸 약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길을 자꾸 내 스스로 장애를 놓고 핑계가 되고 변명거리가 되는 것들, 이유가 되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은 내가 잠시 잠깐 유익한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시선으로 본다면 이것이 나에게 올무가 된다고요.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된다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그것을 제거하고 단절해 버리는 것은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익숙한데 그쵸? 예전부터의 나 습관이나 나의 어떤 행동들, 생각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단절하는 것은 불안하게 하고요.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고 또 우리가 볼 때는 불완전해 보이게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내가 나를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온전할진데 그러면서 타인의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의 내지는 이 대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역들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10절 3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멸시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내려다보는 자세를 말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자꾸 천국에서 큰 자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너보다 높고 나는 너보다 무언가 있고 그런 눈으로 물론 이런 실제적인 어떤 행동도 있겠지만 늘 교만해서 타인을 우러르지 않고
내 마음을 높이고 그를 낮추는 어떤 행동들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보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것은 믿는 자들이 특별 대우와 관심을 받아야 될 존재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격은 뭐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관심, 특별한 보호를 받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라도, 우리가 볼 땐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높은 자에게만 보호와 은혜와 사랑의 특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도 그렇지요. 10손가락 깨밀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죠. 하지만 더 아픈 손가락은 있다. 누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러는데,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 어떤 이 부모의 입장에서 무엇이든지 성하고 무엇이든지 흥하는 자녀보다 내 마음 가운데 얘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 참 아직은 꽃으로 피지 못하는 자녀를 보면 오히려 더 가슴이 짠하고, 기도할 때도 그 자녀를 위해서 더 가슴이 불붙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작은 자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런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거는 당시 유대인들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수호천사를 임명해 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수호천사를 신앙의 대상자로 삼는 어떤 이런 우를 범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대1로 붙이셨을까요? 천사를? 우리에게 부리는 종이라고, 우리를 수종할 종으로 붙여주신 거 아시죠? 부리는 영으로 붙여주신 거 아시죠? 니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로 이렇게 보호하고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인데, 간혹 그 초기 교회에 이제 유다서 등에 보면요, 이런 천사 숭배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래서 천사님이 우리가 아니라요. 그죠? 우리는 무슨 천사님 아니다고요. 가브리엘 천사님 아니라고요. 누구라고요? 천사예요. 우리가 더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이 구원을 상속받은 자에게 봉사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어떤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지 이런 특별한 존재가 바로 우리고, 그 중에서도 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자들이라. 그러므로 그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행하지 말라. 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하시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잃은 양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구태여 더 이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천국 시민의 조건 처음엔 뭐였냐면 일단은 겸손이었고요. 두 번째는 영접이었고요. 세 번째는 실족해 하지 마라. 네 번째는 작은 자의 존재 가치인 하나님의 지대한 사랑을 받는 존재에 대한 우리도 적극적인 사랑을 가지셔야 된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계시다. 그게 예수시다. 예수께서 그렇게 집중하시는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존재 가치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라.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조건이다. 여러분, 요즘 개인주의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들립니까? 부정적으로 들립니까? 조금 다소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이 개인주의라는 것이 그 어떤 것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초가 기독교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전체를 두루뭉술이가 아니라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그죠?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권을 부여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개인이 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로서, 이 개인주의라고 할 때 이기주의적이고 편협하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워낙은 이 개인주의가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땐 그야말로 예전에는 어땠어요? 공동체 중에서 한 사람의 이 소수의 희생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면 더 이상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말씀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그래 다들 이러니까 너 하나쯤은 그냥 네가 알아서 그냥, 이런 거 없다고요. 하나하나에게 고유의 가치를 매기시고 1대1로 하나님께서 그 인격과 이 교제하시고, 예,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존재가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얘기할 땐 조금 예전과는 다른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좋기는 한데,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이 어떤 정치 형태가 뭐냐면 다수결의 원칙이죠. 그러다 보면 다수의 어떤 횡포에 의해서 소수가 말살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엄연히 말씀드리면 이 소수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의 실족을 염려하여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가슴으로 동일하게, 그들이 큰 자건 작은 자건에 상관없이 품는 것이 기독교의 개인에 대한 어떤 의미이고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1절에서 이제 4절 등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런 겁니다. 천국은 어떤 자냐 하면, 이전의 가치,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천국 시민이 되기 전에 갖고 있던 수많은 가치들을 다 버려야 제대로 된 가치를 향할 수 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 세상의 가치가 뭐예요? 가장 먼저 성공, 그죠? 또 부요함,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 뭐 강한 것들, 이 모든 이 가치에서 전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가치를 우리도 주목할 때,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의 어떤 이 자격 조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또 세봐야죠, 그죠? 뭘까요? 두 가지만 찾아보세요. 두 가지. 천국. 예, 천국 좋습니다. 또 작은 자. 또 작은 자보단 어린아이가 더 많죠. 어린아이는 4번이고 작은 자는 3번이에요. 하지만 어찌됐든 같이 통하는 단어라고 보고, 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뭐냐면 실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이 세 단어로 우리가 종합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천국은 그 실족하기 가장 쉬운 존재인 어린아이와 작은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영혼 구원과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천국에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접하고 겸손히 대하면서, 또 그 존재 가치를 부여하여 실행할 때 온전히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 중에 한 영혼이라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천국에서 누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것을 따르는 것이 곧 천국 시민의 기본 조항 아닐까요? 그렇다면 장차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들로서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따라 작은 자의 실족을 금하고 오히려 또 적극적으로 예수의 사람으로서 겸손하며 그들을 섬기고 영접하면서 각각의 존재 가치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해서 귀한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만 잘하면 되겠지 하지만 성숙한 자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자일수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뜻을 좇는 자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행여 알지 못하여 행한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 또한 스스로 실족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희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실족받지 않게 실족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도 누군가가 상처 입지 않도록 삼가 행하면서 우리 모두 천국을 소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